은혜로운 찬양 언제나 우리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 찬양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한 주간이셨겠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물어봐서 참 죄송한데 당연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은 보험회사의 금융감독관으로 일했던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한 번 큰일을 당하기에 앞서서 29번의 경고가 있고 300번의 작은 신호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신호와 경고들을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300번의 작은 신호, 29번의 경고 등을 빨리 깨닫게 되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의 공군에 의해서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원폭이 투하되기 전은 여러 차례 3개월 전부터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면서 미 공군의 전폭기에서부터 전단지가 떨어져 왔습니다. 여러 모양의 또 여러 디자인의 전단지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는 바 8월 6일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에서 50km 바깥으로 떠나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3개월 동안 계속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지 많은 사람이 히로시마를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일본 히로시마 사람들은 일상과 똑같은 생활을 그저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단지를 받아 들고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은 살아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끔찍한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세 번째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내리신 엄청난 물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일어난 이 큰 구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세 가지의 아주 큰 유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유보함을 줍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소망을 태초에서부터,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패역함의 역사가 지속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이미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 아래 살아가는 우리인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많으신 분이다,
사랑만 가득한 분이다. 물론 사랑이 가득한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사랑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자연재해나 신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흔히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다, 어떤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그 지역 문화와 민족들마다 그 홍수의 사건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화요,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해줬던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온 세계가 다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에 있었던 큰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히려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러한 단락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마음속에 생각해낸다는 것은 항상 악한 모습들밖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 있었던 그 시대였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 포악함과 죄와 악함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노아의 모습을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이 노아에게 그대로 계승이 돼서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패역하고 포악한 시대에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 과정을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대략 몇 년인지 아십니까? 120년의 시간을 유보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주셨던 심판의 경고,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딱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를 선포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지어라, 큰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위에,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산 위에 지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산 위에 지어지는 이 방주의 모습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였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배를 해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고 있어요. 그것까지 물이 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짓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배의 규모였어요.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5m입니다. 축구 경기장, 길이는 축구 경기장만 하고요, 폭은 축구 경기장의 반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워진 큰 배, 여러분 그 정도의 수많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죠.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방주의 총 용적량이 3층으로 지어졌죠. 11,600제곱미터라 그래요. 쉽게 이해를 하면 3,500평입니다. 3,500평. 3,500평에 실을 수 있는 그 용적량을 따지면 화물 차량으로 522대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선정량으로 따지면 14,000톤. 개념이 잘 안 설 건데 어쨌든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실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양서류, 포유류 뭐 다 합쳐서 암수 한 쌍씩을 모아오면 45,000마리. 45,000마리. 잘 이어가세요. 45,000마리인데 45,000마리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이걸 평균 잡았습니다. 이 동물 크기가 다 다양한 동물들을 다 평균 잡으면 한 마리당 크기는 양 한 마리의 크기를 넘지 않는답니다. 양 한 마리의 크기를 넘지 않는 그 양떼를 화물차 하나에 가득 채우려면 240마리. 240마리, 아까 화물차 몇 대라고 그랬어요? 522대. 곱하기 하면 몇 마리입니까?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용적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암수를 다 데리고 오면 몇 마리요? 45,000마리. 충분하게 남게 되는 그러한 크기의 규모의 배를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지음으로 그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 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역청을 바르고 아주 견고하게 배를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 위에 짓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산 위에 지은 이유는 말씀 속에 보면 물이 차오른 후에 배가 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온 세상을 다 덮은 후에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정하면 높은 곳에 배를 지었을 것이다. 왜 높은 곳에 지었을 것이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물에 차올랐을 때 배가 뜨기 쉬운 방식이 그곳에 있을 때에 가능하겠고요. 또 많은 목재를 산 위에 지었을 때에 조달할 수 있었겠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는 그 큰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깨닫게 하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높은 곳에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고가 12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800에서 900년 정도의 수명이었는데,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크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많은 비가 내려야 그 꼭대기까지 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과 과학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도 그 물이 거기까지 차오를 수 있을까? 과연 그랬을까라고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그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홍수 때에, 노아 때에 심판받았던 그때처럼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그 경고의 말씀이 왔을 때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아니한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집중했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부터 그 경고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앞서 개회 기도를 하기 전 말씀을 낭독한 그 예배 부름의 때에 낭독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내 삶 속에 나를 진실로 살리지 못하는 것들만 집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내게 나와 듣고 내 앞으로 나와 내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기가 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냄새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 영혼이 살리라. 그를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깨어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때의 신호들, 전쟁과 전쟁이 꼬리를 이어갈 것이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말씀들, 대립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립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 온 시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말씀과 더불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경고, 노아를 향한 노아에게 주셨던 경고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를 깨어서 그 경고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의로운 길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시작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약속을 붙들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노아는 이 경고를 듣고 이 경고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태도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한 종류입니다. 두려움이 그냥 일반적 공포심과 두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외심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어떠한 악한 일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 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이 요셉은 그 유혹과 꼬임에 넘어갈 위기 속에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여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깊이,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자기를 의롭게 지켜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햇빛이 쨍쨍한 이 시대에 무엇하는 짓이냐, 산꼭대기에 해변도 아니고 배를 짓고 배를 만들고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할까요?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계시죠? 온유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령의 열매가 임하셔서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물론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바보같이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나타나는 노아의 모습은 그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믿음은 경외심만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올해 목표 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 이걸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행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자칫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행동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전에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승리했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면 그 심판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비참한 영원함이 우리 앞에 있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노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일들을 준행하게 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돌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을 경고하신 후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기다려주셨지만 그 누구도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심지어 방주 앞에 살려달라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준비했던, 미래를 준비했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유익이 바로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간혹 가다가 신방을 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의 등에 올라타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올라타게 해주냐 말이죠. 누가 올라타게. 여러분,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 준비하며 준행했던 그 삶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가정을 흘러 적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세워놓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때가 되어서 홍수 물이 터져 나왔을 때에 완전히 상황은 역전이 됐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웃었거나 비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노아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웃었던 그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즐겁게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바보 같은 행동들은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거처가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이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고달픈 삶을, 물론 고달픈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이 영원한 가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함을 입었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지만 이 구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그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경고하심 앞에 우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또 성경은 계속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노아가. 그 중간에 무두셀라,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에녹으로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노아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종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암교회가 충만한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문 밖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세종을 적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과 그 아름다운 일,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준엄하게 심판을 예고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남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시간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의 삶의 역사,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것이 심판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매우 준엄한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에 끌려 나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히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서셔서 주님이 예고하신 그 구원의 약속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 그 약속이 이르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원한 가치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영접하시는 은혜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이 은혜로운 삶,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있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